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여자는 그는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에 관해서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이닉의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었을 때 그 여인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처지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는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던 처지에 예수님만이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22절에 있는 소리를 질러 그렇게 외치면 어떤 반응과 원했던 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소리를 질러대는 것도 쉽지 않은 처지인데 소리를 질러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기를 귀찮아, 빨리 외면해버렸고 빨리 모른 채 했으면 좋겠든지 아니면 귀찮은 그 사람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을 텐데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고 주님께 긍휼을 기대했던 그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의 더 동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주님이 그에게 대한 거절의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대고 사람들이 내 처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응답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에게 주님은 마침내 침묵하고 거절의 뜻을 분명히 말했는데 드디어 그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보였던 그 열정에 대한 평상시에 들었던 예수님의 자비로운 소문과 달리 주님은 그에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수모였고
참아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존심 하나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쯤은 했겠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건 견딜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기꺼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고백을 그는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즉, 그때 그 시로부터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의 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오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28절이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갖고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겠죠.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걸 보면, 소원은 믿음 안에서 품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은 과연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탐욕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고, 누구보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르지 못한 동기에 의한 야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과 관련 없는 것을 주님께 갖고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을 이루겠다는 욕망을 갖고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바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도 이루어지는 기회를 얻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바른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관해서 깨닫게도 되는 거지요. 근데 교회를 출입하고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과 관계없으나 무조건 주님께 다짜고짜 이루어달라고 악쓰는 바르지 못한 쓰레기 같은 기도도 많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너희가 사력을 다해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구하는 바를 주님이 다 친히 시행해 준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이미 바르게 선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관련 없고 죄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탐욕 가운데 내뱉는 질러대는 소리에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도 분명하게 바르지 않다라고 규정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읽기만 해도 선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바르지 못한 것에 관해 금식을 한들, 그 인간은 금식하다 죽어버려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오히려 이루어지지 그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도 바른 금식이 되게 해야 되고, 기도도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야 되고, 이왕 흘리는 눈물이라면 같이 있어야 되며, 이왕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바가 그에게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잘 자신을 살피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소원이 믿음 안에서 선별되고, 또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원이 이루어진 한 여인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뭘까요? 무엇보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는 모성애로 기도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대부분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다급하게 문제 해결을 받겠다는 마음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의사의 가운을 붙들고 매달렸던 것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도 똑같은 짓거리에 불과하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신 것은 그의 처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므로 꼬라지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지만 자기의 간절하고 사력을 다하는 기도의 이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만이 유일하다는 믿음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성애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적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처지를 해결해 보겠다고 기도는 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개떡 같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작 그에게 응답하는 건 누구보다 심각성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아니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도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더 복잡한 인간들 많습니다. 더 심각한 인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꼬라지에 있는 인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꼬라지 형편 처지 때문에 응답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도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과 오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꼬라지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믿음대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우리에게 낙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렇게 원인자를 찾아내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를 만났으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더 애통해야 되고 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성애의 마음으로 자식 때문에 다가왔는지 모르고 모성애로 자식 때문에 이러면 눈물을 쏟고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여 아비와 어미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아비의 마음을 알고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바, 자식을 키우며 누구도 겪지 못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내 처지를 살펴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정작 주님이 응답하는 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가 너에게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 문제가 주님하고는 무슨 관계 있냐고요. 지 꼬라지는 어렵지만 더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네가 왜 그런 형편이 됐는지는 주님이 추궁하면 할 말 있습니까? 그게 믿음 때문입니까? 네 더러운 욕심 때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겪게 된 시련입니까? 지가 개떡같이 지 맘대로 살다가 겪게 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진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가 완악함으로 지 고집대로 살다가 겪게 된 고통과 괴로운 일입니까? 목사한테 와서 하소연하면 당장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단줄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쏘가지를 다 하니까 그 말이 오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리주의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거짓말을 잔뜩 붙여서 사실은 솔직하다는 미명 아래 그러고 얘기하는 것을 주님은 알죠.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크다는 말과 함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소원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소원이 믿음 안에서 바른 것이었고 주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성애가 아니고 주님은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도 문제 맞는 사람으로, 환난당한 사람으로 악을 써봐야 주님이 묻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야, 꼬라지 따지면 너보다 더 긴급한 인간들 많아. 형편 따지면 너보다 더 심각한 인간들 많고, 너는 네 발로 올라왔지만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할 만큼 육체적으로 다 허물어져서 구적진 곳에서 신음을 토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불쌍한 정도를 따진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 많아. 우리는 화장대 앞에서 그래도 2시간 동안 얼굴을 후려패고 나왔지만 그럴 마음에 여유도 없는 사람도 많아. 그들이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나보다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모성애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지를 호소하고 싶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에 관해서 마음 찡하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싶겠죠. 다수의 사람들이 다 당신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 동의하거나 긍휼을 베푼다 할지라도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사람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치견해 봐주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에 의해서 갖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믿음이 크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왜 주님께서는 그가 이미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주님을 호칭한 걸 보면 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도 주님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연유십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은 주의 어떤 말씀도 수긍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 여인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을 때 이미도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가 소리를 질러 자기의 처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었죠.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너무나 당혹스럽고 지켜보는 사람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설령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한 것은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얘기인 건 사실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사연을 알고 동정 어린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고 혀를 차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때 주님은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차디찬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 같은 너에게 주겠냐, 그 말이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수용이 돼요? 믿으세요? 아멘. 이 말은 쉽겠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말은 쉽게 받겠지. 네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쉽게 받을 인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너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더러운 쏘가지 회개해야 돼. 이 말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너 지금 그렇게 터진 거 그만한 것도 감사해. 하나님이 너한테 네가 하나님 앞에 한 짓거리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게 감사하지.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벌써 아멘은 없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지가 귓구멍으로 듣기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말씀이라고 받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살아왔던 엉터리 같은 인생이지요. 주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유대인이 아니고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준다면 유대인이 먼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수긍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라면서요.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저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건 우리는 재치 있는 대답이라고 말할까요? 지혜 있는 반응이라고 말할까요? 여유 있는 생각에 의한 고백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주님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말은 뭐냐? 소위 하나님의 전에 있어서 설교를 듣는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지 똥꼬집대로 지 기분 나쁘면 얼굴 색깔이 똥 색깔로 바꿔지고 성질 나면 못된 짓거리를 주저없이 해대는 인간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믿음이 크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죠. 그는 그 말도 알아들었다. 그는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슴에 받았다. 네 팔뚝 굵다는 얘기만 듣습니까? 너 다른 사람에 감췄지만 너 더러운 쏘가지 나쁜 죄 있지 너? 얼굴이 화끈거려 대놓고 누구 개망신 줍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죄졌다 어때? 너는 깨끗하냐? 이런 짓거리가 가능한 지금 현대 세상에 그는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도 그에게 동정 어린 눈길을 보이고 혀를 차면서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저런 사람은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저런 말씀을 대놓고 하실까, 그 여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지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도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지 쏘가지 안 맞으면 오늘 괜히 올라왔다는 겁니다. 등신 쪼다지. 내가 불렀으니까 지가 올라왔지. 적어도 우리 같은 정상적 사고라면 어쨌든 내 마음이 하나님 주는 감동이었고 오라는 사람은 없으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내가 달려왔으니 첫째는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스스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자. 무슨 뜻일까? 내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 내가 그 어느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올라온 시간이 더 값져야지. 그래, 따져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그러네,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그걸 주님이 아신 거네. 그리고 여러분 깨닫고 구속 준 것에서 눈물을 훔치고 결심하고 여러분 돌아가면 본인이 복이지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기에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가 말했으면 이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그 말보다 더 나를 위한 유익된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이 말씀도 복된 말씀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도 주여 그 말씀을 저는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이 나오지. 그러니 참 이해가 안 되고 불쌍한 인간들이 많다고요. 오늘 올라오셨으니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올라올 때와 달린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때론 너무너무 기분 좋아도요 우산이고 나발이고 받치고 갈 마음이 없어. 비 맞아도 좋고 올 때까지 건 너무너무 좋은데 가끔 못 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막 밟아가지고 튀겨가면서 투스텝으로 뛰어가면서 말이야 괜찮아. 누가 나를 이상하거나 미친 사람으로 봐도 오히려 여유 있게 그들을 바라보고 웃어줄 수 있어.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요, 지금까지 얽매여졌거나 여러분 뒤엉켰던 그 모든 실타래가 풀려진 그 기쁨 때문에 말이에요. 소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고, 믿음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기꺼이 수용한 거예요. 주님,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말은 여러분도 악을 쓰고 턱이 빠져들어가면 하지만 내가 넣었다고 한테 은혜 베푸냐? 이 말할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이제사 다짜고짜 무릎 꿇고 역사시옵소서 믿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주둥이는 닭종치처럼 해가지고 악을 쓰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무릎을 꿇었으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낯이 붉어집니다. 감출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미도 주님이 아시는 부끄러운 게 있지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개떡 같고 거지 같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남다른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더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바엔 내가 소원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친다 그 뜻이겠지요. 그래서 소원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걸그룹이 소원을 말해봐 그런다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어디 있어? 오늘 주님이 비로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을 때야 비로소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꼭 이루고 싶다는 마음에 다급한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일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눈에 나는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골백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주여 소리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닌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슴으로 영접한 자인데, 몇 마디 주둥이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몇 마디 여러분 주님을 호리듯이 몇 마디 주여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미안하지만 주님은 그를 너 가 이렇게 말은 안 해. 야 너 말이야 너 가 이렇게 말씀 안 한다니. 그래도 주님은 뜰뜻하면서 아직은 안 되게 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여 말씀을 듣게 한다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자꾸 들어야 쏘가지가 뒤집어지고 비로소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되는 게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으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내 믿음을 가꾸시고 단련시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바르지 못한 신앙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신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님께 늘 눈을 끌고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책임져 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옆에 사람이 웃어도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웃고 싶은 일일 거야. 웃으면서 내가 웃는 거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웃게 해주시기를 말이에요. 모속애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하는 건 주의 어떤 말씀이라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노아의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의 신앙을 성경을 통해 엿보면 하나님이 그의 가족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거나 그 모든 일들을 다 실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 아직도 성장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도 없다. 예배를 드리는 건 동의하지만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입해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건 괜찮은데 다른 시간마저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만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자기의 주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그는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던져버리고 무능하고 가장 나약한 자로 보여지면서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신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수용하기 어려웠던 그 말씀도 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돼야 좀 달라질까요? 적어도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수용을 해. 하지만 내가 그리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싸워. 그게 바른 신앙이다. 내가 그 말씀을 당장 받기에는 귀에 거슬리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그 말씀은 못 들은 척하고 싶으나 처음에는 나름대로는 자기는 인격적인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하다네. 강한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강한 어조의 말도 그는 기쁨으로 받으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이 그에게 강할까요? 지가 그따구로 못 사는 거야. 아유, 집사님 힘들지요. 집사님은 힘드니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겠네. 이거를 부드럽거나 인격적인 설교로 받아. 집사님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집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집사님들 얘기했잖아. 복 많이 받고 멋지게 일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 갖고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못된 짓거리 그만둬. 지금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대놓고 말한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지. 그게 말이 강한 겁니까? 그를 복되게 하는 거지. 또 하나,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려줄 때 막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손실을 감당하면서 주의를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이 말씀이 강한 말씀이 아니야 복된 말씀이지.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천만다행이네, 봐라 사람들이 나를 유난스럽게 봤을 때 정말 내가 유난스러웠나? 그랬던 차이. 오늘도 하나님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위기를 만나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씀은 그에게 복된 말씀이죠. 거지같이 산 것들은 그 말씀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그러다 그런 건 네가 거지 같아서 그래. 오늘도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좀 설교가 좀 그렇더라, 너무 강하더라, 그러면 절대로 너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우리끼리 알아듣는 얘기로 그분이시군요 이렇게. 이 시대의 가장 불행한 일,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부끄러운 것. 가장 저주스러운 끔찍한 모습은 뭐냐?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 자칫 나이가 들고 사람들에게 볼상사나운 존재가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왜 그래요? 추해져서 그러죠. 추해진다는 게 뭐예요? 남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른다. 그때부터 추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부끄러운 걸 지적하기 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면 강한 빛 아래에 드러난 자신의 추한 것을 느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놓고 뭐라고 말하기 전,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면 누구도 그에게 안에서 야 너 이래 저래 말하기 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포되는 하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자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리 살지 못했으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다시는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간절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지 않고 그리 살아보고자 하는 그의 결단과 결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죠. 요새는 너무 뻔뻔해. 사람들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이야. 사람들도 잘 얘기 안 해.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요새 좀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 권사님 요새 얼굴이요 아주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생겼어요. 장로님 요새는 장로님이 장로가 아니고 장롱이네 그래. 이렇게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짓거리를 서슴없이 부끄럼 없이 행하는 인간들이 성질이 더러울 텐데 방법은 뭐겠어요? 예배 시간이라도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그 말씀을 통하여 쇄신이 있고 변화가 있고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는데 적어도 남달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알아들을 귀가 있고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고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끄떡도 안 해. 그리고는 여러분 헛소리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는 가장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선 가장 귀하게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 불행한 일은 왜 그래요? 불행한 일은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외면할 때 교회도 똑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해야 될 인간이 이제는 뻔뻔하여 목사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런다고요. 목사님 요새 성도들은 그런 설교 싫어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네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려고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라. 옛날 같으면 교회 옮기는 것은 썩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할 일인데 요새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것도 끄떡도 안 해. 요새는
어우 성질나네, 옮겨버리자. 어우 여기도 아닌 모양이네, 또 옮겨버리자. 여기도 아닌가? 또 옮겨버리자. 아무리 봐도 옛날 다녔던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으네 또. 이제는 교회도요 자존심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요. 오지 마. 너 오지 마. 너 교회에서도 너 누가 싫다고 나갔다면서 내가 너 나간대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너 싫대. 이렇게 말하지 못한 현실이 가슴 아프지. 교회를 너무나 자주 옮겨 다니면요 신앙이 반드시 병들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옮겨 다니는 건 100% 그 사람 문제 있습니다. 첫째, 이단이나 사이비 가능성도 있다. 병들었다. 지금 그 사람은 교회 쇼핑하고 다닌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은 믿겠다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개폼 잡으려고 다니는 거다. 그런 것들. 옛날 같으면 그 사람의 신앙 행적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녔던 교회 어디서 다녔는지 그 교회에서 교회 옮기려면 거기에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거 띄워오세요. 옛날 그랬어요. 그래야 그쪽에서 집사했습니까? 아 맞네. 그러면 당신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당신 뭐 띄워오세요. 그러면 아, 기분 나쁘 죽겠네. 여기가 이 교회는 까탈스럽네. 아이고 참나.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가 우선 아 괜찮아 오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일날 수박 세는 거지 뭐. 하나 둘. 수박 장수밖에 더 되나? 오늘 몇 통이 왔나? 왜 쫓아가 두들겨보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가면 갈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피차 다 공범입니다. 공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강단.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는 영적 도전 앞에 경쟁력이 있죠. 우스개 얘기나 해야 되고 겨우 여러분 세상에 떠도는 얘기나 해야 되고 정치 얘기나 해야 되고 애들 여러분 교육, 재테크 겨우 이런 얘기를 해야. 그리고 책 읽은 거 어느 책 새로운 신간에 보면 뭐 자기 개발서 겨우 여러분 그런 얘기나 해야. 이미 이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교회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듣고 싶은 소리도 들려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음성은 들을 마음이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하는 기도는 무조건 주님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미신적 신앙은 깨져야 된다.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길 바라고, 오늘 비 오는 날 괜히 여러분 공치는 날 그러고 그 말에 속지 말고 오늘 비 오는 날도 좋은 추억도 만들어지고 잊을 수 없는 은혜도 체험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막 이렇게. 가끔 우리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지난날 그가 경험했던 거룩한 은혜 체험의 추억이 다시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또한 그런 장소가 여러분 그로 하여금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 근심과 염려 속에 살면서 나를 잃어버렸던 그에게 다시 자신이 누구라는 것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은 루스라는 곳을 베델이라고稱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주님을 경험한 이곳이 주님이 계시고 하늘의 문이고 여러분 이곳이 하늘의 하나님의 전이건을 라고 말했던 그런 우리에게는 거룩한 추억의 현장은 있는지, 그리고 추억의 일들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없으면 앉은 그 자리를 그렇게 덮어덕하고 앉아있는, 덮어덕하고 깔고 앉아있는 그 자리를 마음을 좀 심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래 오늘 내가 이 날도 이 자리도 내게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도록 힘쓰자. 힘써 주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도 기억될 만한 장소나 때가 있었냐고 물어봐요. 시작. 뭐 있겠어요.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럭저럭 그냥 막 그럭저럭 때가 되면 퍼먹고 피곤하면 자빠져 자다가 성질나면 확 성질 부리다가 그럭저럭 그냥 아유 오늘 또 일요일이야. 아이씨 그리고 아이씨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씨, 어떤 사람은 아차 예배야. 아차 오늘 주일이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근심과 염려 일들도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는데 그것은 그가 버릴 것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딸은 건강을 해쳤어요. 그것으로 연유됐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그는 홀로 살게 됐는지도 모르죠. 내쳐버리지 못한 그 어린 딸을 가슴에 안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호소 앞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여인에게 너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지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버릴 게 있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는데 버릴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왔는데 뭔가 여러분 누구와 비교되는 열정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때로는 같이 가자고 그랬다가 같이 가자고 얘기했던 예편에는 안 오고 내가 올라왔는데 나는 안 만나고 했는데 가자고 하는 것들이 가자고 해서 여기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인간은 안 왔다가 그리고 그래 올라왔으니까 뭐 기도하는 건 좋게 생각했다. 예배 한 시간 참석했다. 약간 격한 말에 약간 투박한 말이 마음엔 들지 않았으나 듣고 보니까 듣긴 그래도 말은 틀린 건 아니었다.
그 얘기가 네 얘기가 아니길 원하지만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 네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대놓고 기분 나빠 이 말도 못한다. 누가 지 얘기인 줄 아는 모양이야 이럴까 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건, 야, 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넌 나한테 모양인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 네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걸 얘기하고 싶어? 너 그걸 버려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가 힘들고 어려운 세간 속에서 아직도 그가 이거 하는 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자존심,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는 그를 내려놔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취급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깨닫고 느끼고 결단도 많이 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보겠다고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달라진 것 없이 부끄러운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가 스스로 토해버린 걸 스스로 또 먹는 거와 다를 바 없는, 내가 그런 개처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인생이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놨어요. 놀라운 건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걸 버리는 순간에 그는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얻게 되죠. 오늘도 주님이 내가 갖고 온 기도의 제목과 다른 걸 자꾸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 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혹 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못 들은 거겠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바에 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는 바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 아직도 넌 그거 못 버렸지? 그거 버려. 그거. 이제 벌써 이제 아멘이 약간 더듬거리는 건 뭐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뭐 이때다 우리끼리인데 뭐 다 비 오는 날 다 친정 식구들끼리 다 만나는데 뭐. 그렇다고 이런 화투장 한 장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솔하게 말이죠. 솔직하게. 나는 억울한 자로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가왔고 사연을 가득 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넌 아직도 버릴 게 많아. 그거 버리라네. 주님, 내가 버리고 또 안 버리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주님이 그게 아니고 넌 내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냐? 또 그걸 버려. 다 버리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악한 인간이고 내 입술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추한 인간이고 겸손한 것처럼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는 음흉함과 오만함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인 모습은 누구와 비교되는 모습이겠지만 아직도 버려야 될 게 버린 것보다 더 많은 인생이죠. 주님의 깨달음을 따라 그는 마침내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쏘구시면 안 돼요. 이런 거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은 그의 진실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겸손함도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의 기도의 제목만큼이나 진실함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남다른 진실함을 토했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것은 기꺼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목사님, 그렇게까지는 싫어요.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싫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너 그것마저도 버려. 그것마저도. 누가 볼 때는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괜찮게 고상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폼 잡지.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또 가끔 또 뭐가 지한테 또 이렇게 필이 왔는지 주여, 이런 기도를 마치 천박한 기도처럼 여기는 천박한 인간이 있다. 주님 앞에 고상한 게 뭐냐? 그분을 그분답게 존중히 여기는 거죠. 너는 종이라면서, 그래서 너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서, 니까짓게 종주제에 그 생각 안 들어? 행생은 남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자상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아니고서야 어찌 오늘이 해석되며 내일이 보장되겠냐? 주여 외치는 건 주님을 알기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고, 주님 앞에 내 처지와 형편을 담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고, 그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니, 그래서 주여 이거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다. 처지 때문에도 이 얘기는 안 되고, 그분이 정말 제대로 믿어지면 그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왔지만 주님이 너 버릴 거 버려. 갖지 않은 거 그거 다 버리세요. 뭐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명분을 갖다 대고 포장은 열심히 하지만 그거 버려. 다 그거 버리면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은 떠나가고 가정엔 평화가 임하게 되고, 누가 과연 그 가정을 혀를 차며 동정을 할까? 오히려 그 가정에 있은 하나님의 연출하여 하나님이 이뤄내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뭔가는 하셔야 돼. 뭔가 다 무릎을 꿇어봐요. 다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믿음 안에서 품게 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매달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도 다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가슴 아픈 일에 대한 주님의 지적도, 숨기고 싶은 그것에 대한 것도, 그리고 모욕적인 듯한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닌 그 말씀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버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시지요.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